2021년 10월 17일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은혜로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죄악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저희의 악함과 저희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악한 세력들의 횡포로 인해 수많은 약자들이 희생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불의를 행하며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굴복시켜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짓과 불의와 불법 세력들의 만행과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모든 정책과 시도가 중단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거 운동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내년 대선에서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국민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타락과 위기의 시대에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통해 펼쳐지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어려운 삶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나누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 2학기 학교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 군복무와 직장생활 중인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온 몸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신앙 고백의 실천적 행위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타락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봉헌된 물질이 작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각양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 샬롬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에 두고 특별한 상황에 있지 않는 성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 우리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0월 17일 주일 현재 역대하 32장입니다.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토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선옥 집사님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 중이십니다. 10월 14일 수요일에 예양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 중이신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장승준 집사님 어머니 고 최인승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10월 15일 금요일에 드렸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8일 목요일에 치르게 되는 2022년 대학 입시 수능을 위하여 수고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치르게 되는 정현우 조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 대학 진학을 위해 타지에서 홀로 공부 중인 한국원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음으로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빠르고 허무한 세상에서라는 제목의 첫 번째 감사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날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쏜 화살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빠른 세월 속에서 살다가는 인생의 결국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0편 5절 하반절에서는 인생을 잠깐 자는 것과 같다고 했고 시편 90편 6절에서는 인생을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란 허망한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의 꽃처럼 허무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에 대하여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온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인생에 대하여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전도자는 자신이 세상의 술 취함도 경험해보고 3절입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사업도 크게 해보고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돈과 예술과 성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수고했고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성공과 출세를 위한 삶이 나중에 보니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고 솔로몬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결국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진 허무한 삶의 이야기를 인생이라는 빈 노트 위에 적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록에 의해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니 사는 동안 내 살고 싶은 대로 멋지고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의 기록이 사라져버리거나 지워져 버린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사라져버리고 지워져 버린다면 우리는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낸 삶의 이야기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겨지고 책으로 편집되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잘못 살아온 인생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고 책으로 편집되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두 권의 책이 펼쳐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또 다른 한 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우리는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빠른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녀와 후배들에게 남겨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삶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자녀들과 후배들의 삶의 이정표로 남을 것인지, 부끄러운 치욕의 기록으로 남을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인지 진노를 부를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죽음으로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고 기록으로 남아 남겨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죽음으로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헛되고 허무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의 결국은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인간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결국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만년필이라는 필기도구가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 이유인 글자를 적는 기능을 상실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만년필은 만년필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헛된 물건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가진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존재 가치를 상실한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저는 빠르게 지나가는 허무한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삶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이야기이며 육신이 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삶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 가치를 소유한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빠르고 허무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 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 일기 대신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록인 감사 일기를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 일기를 받으시고 칭찬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 차원에서 감사 일기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원 사건에 대한 감사 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 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헛되고 허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1813년 7월 9일자로 그의 부하장군인 르마루아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이 나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썼는데 그런 말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이 표현이 간결한 표현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왜곡된 의미로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현대인들은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덴마크의 유신론 실존주의 철학가였던 키엘케고르는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3대 한계 상황,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는 3대 한계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질병이요, 둘째가 전쟁이며 셋째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죄의 결과인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 인간 삶의 모든 고통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진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를 씻기 위하여 모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선한 행실, 고행, 명상, 심지어 돈과 권력으로 죄를 해결받고 천국이나 극락에 들어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불가능합니다. 죄를 씻음받고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의 그 어떤 노력도
자기 스스로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계속 노력함으로 얻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죄 용서와 구원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으니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감사, 최고의 감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재앙으로 인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배은망덕하다,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먼저 감사를 상실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센시병을 고침받은 10명의 환자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 뿐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시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구나.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사람으로서 사람임을 증명하는 당연한 표식입니다. 감사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입니까? 농부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호박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에 커다란 호박을 열리게 만들었을까? 나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크고 무거운 열매라면 참나무가 제격이지. 그런데 참나무는 어때? 열매는 겨우 손톱만한 도토리란 말이야. 하나님은 왜 지혜롭지 못하실까? 농부는 틈만 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참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쐬며 한참을 달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토리 하나가 농부의 얼굴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깨었습니다. 도토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커다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야. 도토리가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호박이 떨어졌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내 생각이 짧았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모두 오라. 그러면서 참나무에 도토리가 호박만큼 크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과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결국 우리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격의 성숙과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철 목사가 쓴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재철 목사는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전화로 조직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자신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가 감사합니다 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고서 감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생일이 2번 있습니다. 하나는 제 부모님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날이 제 생일입니다. 두 번째 생일은 2013년 4월 29일입니다. 그날이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제가 조직검사를 받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먼저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통보를 받고 통보해 주신 그분에게 제가 드린 첫 번째 말씀이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처럼 허랑방탕하게 술독에 빠져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핀셋으로 집어 불러내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써 주셨습니다. 중약하고 저의 목회의 모든 열매, 제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 실력 이상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말년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저는 늘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암입니다라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그 질문이 해소된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암 환자로 내 인생을 끝내게 만드시는구나.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음을 내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제 육체 속에 암이라는 질병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솔기는 갑옷을 만들 때 갑옷의 조각과 조각을 잇대어서 천사나 가죽끈으로 연결한 부분으로서 인생이 연약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생일날 2013년 4월 29일부터 오늘이 2255일째 되는 날입니다. 6년 2개월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암 선고를 통보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 분노, 낙심, 체념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는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암 선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인생길에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차원에서 암을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우리 인격의 성숙과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에는 먹어야 하는 사람은 5,000명이 넘는데 먹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19절에 나오는 축사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축사로, 새 번역에는 축복 기도로, 표준 새 번역에는 감사 기도로, NIV 영어 성경에서는 감사, thanks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유로게오, 감사를 드리다라는 의미로 적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인 행위는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장정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영성은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을 뚫고 나아가게 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감사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상황은 어린 아이로부터 받은 오병이어 도시락 1개만이 전부였습니다. 이 오병이어 도시락 1개만으로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병이어 도시락 1개로 인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순수함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성입니다. 그때 베세다 들녘에는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와 나눔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할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나누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 가치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헛되고 허무한 인생의 결론이 아닌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쌓아놓은 불평일기는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받게 할 것이지만 감사일기는 칭찬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억되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다음으로 일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일상의 모든 삶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